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20년 전에요. 저희 둘째 아들이 한 5살, 6살 됐을 때인데 이런 종이를 하나 갖다 보여주면서 아빠, 이게 진짜 돈이면 내가 얼마나 부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1,000조 원 적어놨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참 성령의 역사인지 제가 그때 중앙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중앙일보의 신문에 그때 당시로 우리나라 모든 땅을 공시지가로 사면은 980조면 다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0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땅을 공시지가로 다 사고 얼마가 남아요? 20조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돈이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지.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 그거 33장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자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00조 원짜리가 33장이면 얼마예요? 아니 성도에 살면 그 정도는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상경 3,000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놈이 허무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아들, 그거 나 한 장만 빌려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면서 아빠 이거 꼭 갚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다니다가 제가 잊어버렸고 이 종이는 그 종이는 아니에요. 그럼 뭐에 깨달아졌냐면은 그때 저는 예수 믿고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2번을 쫓겨났는데 호적에서 우리 부모님이 파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지하실에서 하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리고 아니 제가 쫓겨나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니 한 명 한 명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학생들마다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안 지내다가 이걸 쫓겨났는데, 제가 그때 사역하던 데는 경상남도 국립대학이 있는 진주에서 경상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대학생들 사역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는 복음화율이 한 5%, 뭐 6% 그때 당시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제가 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면 한 명씩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한 30여 명까지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요, 아니 이 대학생들이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니 내일 진짜 떼거리가 없는 거야. 아니 오늘 진짜 내일 걸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것처럼 내일 양식이 없어 살 때, 그런데 1,000조 원짜리를 봤으니까 그죠? 얼마나 눈이 떠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천하보다 귀하게 지었다 그랬잖아, 그죠? 그 파스칼이 팡쉐라는 이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메꾸어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멍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옛날에 세계 제일 부자가 록펠러가 제일 부자일 때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록펠러에게 물은 거예요. 얼마나 당신이 돈이 더 있으면은
만족하겠냐고. 그러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자기가 만족하겠다 그러거든요. 제가 뉴욕에 가서 보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물세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록펠러가 다 뉴욕시가 없어질 때까지 물세를 다 지불해 놨어요. 이 송도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지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니 내일 때거리가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 참새도 먹이고 마시게 해주신다 그러셨는데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 이 성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성회 마칠 때 1,000조 원짜리를 한 장씩 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이 성에 한 번도 안 빠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은 1,000조 원씩 준다 그러면. 근데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 1,000조 원짜리 여러분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4일 동안에 정말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지면은 1,000조 원이 아니고 상경 3,000조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 받아치고 나가게 될 거예요. 이 성회를 마치고 나가면서는 이야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00조 원을 이 목요일까지 성회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주는 거죠. 이야 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예,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는 1,000조 원이 아니라 상경 3,000조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원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래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열려지지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성경이 닫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수없이 부흥회를 하는데 가서 이 창세기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런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어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것은 짐승은 육과 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먹고 마시고 뭐 배만 부르면요 얼마든지 그냥 편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은 이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이 육과 혼과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자기들이 배부르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영원한 거야. 이게 죽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그걸 영생이라 안 하잖아요. 그걸 영벌이라 그러죠. 영생은 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이름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미국 대통령 들어봤어요? 아세요?
고기를 끄덕거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고기 끄덕거리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내가 당신 대통령 되기를 그때 원했고 이번에 떨어졌는데 참 아쉬운데 다음번에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 전화를 걸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감사하다고. 근데 당신 누구냐 그러겠죠. 아, 나 송도에 사는, 송도 주사랑교회 다니는 근사 누구라고. 근데 몰라, 그죠? 나는 그에 대해서는 들었지만은 그와 내가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이걸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야다, 이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성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그냥 찬송 몇 곡을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라고, 그 예배의 하나의 형식 가운데 있지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 가운데는 수십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밤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짐승은 만드는 법이 없어요. 창조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까치도 집을 만들어요. 그래. 여우도 굴을 파요. 만들어요. 아니 그런데요, 1000년 전에 여우굴이나 지금 여우굴이나 똑같대요. 1000년 전에 까치집이나 지금까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지 우리처럼 만들고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불교 집안에, 또 우리 아버지는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이 세상은 우연히 있는 거라고, 진화했다고, 또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배웠잖아, 그죠? 아니 그런데 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아니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6살 때 저 가다 더 길이 갈 수 없는 집이 우리 동네였는데요, 7살 된 나보다 1살 많은, 그때는 그냥 친구라 그랬죠. 그 뭐 1살 많으니까 지금은 형인데,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도시 갔다가요 죽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하고 흰 천에 싸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6살 때니까 죽음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그 친구 이름을 불러본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왜 죽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러고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죠, 그죠?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도 죽음의 대열에 서서 가고 있어요. 언제 갈지는 우리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대명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죽음까지는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공부를 못하진 않는데 공부를 좀 잘하니까 도시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아니 그런데 공부를 해도 죽잖아요. 돈을 벌어도 죽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저보고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판검사 되라고 그러는데, 아니 판검사 돼도 죽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죽는데. 아니 돈을 벌어도 죽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아니 저는 저희 시골에 교회는 없었고 스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절로 들어가잖아, 그죠? 저들이 뭐 이게 깨달은 것이 진리다면은 내가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스님이 막상 되려고 보니까 아니 저들이 깨달은 게 만약에 진리가 아니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아니 스님대로 갔다가 또 아니다고 내려오면 얼마나 친구들이나 집안에서 조롱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주 유학을 나와 있었는데 진주 인근에 아니 그때는 스님들이 땡땡이 중들도 많았어요. 아니 잘못된 스님들 만나갖고 잘못되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이단들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그거 나면은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주에서 인근에 큰 절 4개를 꼽았어요. 지리산 밑에 하동이라고 하는 하동 쌍계사, 구례 하엄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근데 제가 쭉 보니까 합천 해인사에 성철 스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때 그분이 3번째 높은 스님이었어. 그래서 그냥 스님으로 갈 수는 없고 우리 집에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판검사가 될 거니까 고시 공부할 테니까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 절에 공부하러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절의 스님들 진짜 이들이 깨달은 건지 이게 진리인지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설법을 하면은 이 질문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질문하다가 제가 몇 번이나 끌려 나갔어요. 이 설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문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아니 그러다가 결론은 깨달은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들도 또 다른 고민들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깨달았던 게 진리가. 그러고는 자살을 하려고 이제는 뭐 죽으면 끝인데 또 내려가서 여러분도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진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짐을 학생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한심씩 지고 살아요. 근데 누구 짐이 제일 무겁냐면 자기 짐이 제일 무거워요. 남의 짐은 어떻든지 아니 그래서 이 짐 치고 내가 살 이유가 뭐 있냐. 이 스님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이 절에서 여러분들 불교 다니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이 불교의 고성들은 윤회하는 걸 불교 진리가 아니에요. 이 윤회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는요 무에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불교 진리라 그래도 불교의 사단은 자 이게 뭐예요? 여기 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컵이지만 이 컵 아니에요. 이거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떨어뜨려 보면 박살이 나 그죠? 조금 있으면 쓰레기통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죠? 조금 있으면 여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아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가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석가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들만 살려주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이 여인이 안타까워하니까 이 가부가 동네 내려가서 3대째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 쌀을 구해가지고 죽을 거리가 이 아이에게 먹이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기쁘겠어. 자기가 자기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내려가가지고
온 집집마다 다녔는데 3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터덕터덕 올라오니까 석가가 한 말이 그래요. 너 아들은 조금 먼저 갔고 조금 있다 너도 갈 거고 조금 있으면 나도 갈 거고 다 갈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런데 진짜 자식을 잃은 이 가부에게 어미에게는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인성 가부가 자기 아들을 잃고 그 눈물을 흘림의 생녀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가서 그 생녀를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주잖아, 그죠? 왜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를 지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당 안에도 수백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하나도 우연히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나 강대상이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나, 그죠? 누가 만들어도 만들어서, 누가 사놔도 사놔서,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건물마다 지연이가 있다 그랬어, 그죠? 짓지 않는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이 태양이, 달이 어떻게 우연히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수억만 년 지내서 이게 우연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수억만 년을 사는 사람도 없고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이 달하고 이 지구하고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는데 멀어지면요, 이 송도, 저 앞바다 물이 우리를 다 덮쳐버려요. 이 지구가 생성 이래 달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태양하고 조금만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불타 죽어버려요. 조금만 멀어지면요, 마이너스 273도 가서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시속 11만 7천 킬로로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이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저 그러고 뒤에 이 주님을 누가 전도를 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딱 펴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고, 자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을 지었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이 계셔서, 그죠? 이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말씀이시라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에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데 뭐로 창조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말보다 뜻이 더 깊은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 그러면 이 천지를 무엇 하려고 창조했느냐? 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 나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영적인 존재를 지었다는 것도 있고,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짐승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소리를 내는 거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높아요? 예, 우리가 훨씬 높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아들, 딸로 지었고, 이 천사들은 일꾼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부잣집에 종들이 높아요, 그 집에 상속자인 아들이 높아요? 아들이 높은 거예요. 이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에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좀 더 하겠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아들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일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 아담 형님 꼭 좀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 그분만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그죠? 아니,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나 진짜 가면 좀 만나야 되겠어. 근데 뭐 그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분이 안 따먹어서 뭐 저나 여러분이 또 따먹었겠지 뭐. 하여튼 그 형님이 먼저 따먹어서 우리가 죄를 덜 지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목적이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실을 회복시켜 준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실을 회복시켜 준단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학회장을 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원에서 어깨뼈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하늘 만났는데, 만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데,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하고 상담학, 뭐 비아제, 프로이드, 융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죠. 아니, 이 심리학이, 교육학이 촛불이다면은 제가 성경을 보고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 성경은 태양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성경을 읽으면서요, 학교를 안 올라간 거예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자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계속
계속 읽은 거예요. 한 3일 반 하니까 한 번씩 읽더라고요. 27일 동안 학교를 안 올라가니까 학교장을 잘랐어요. 왜? 아니, 친구들이 학교 안 올라오니까 잡으러 오는데, 아니, 나는 학교 안 간다. 그거 더 배워야 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리고 성경을 한 10번쯤 읽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겠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이제 집을 쫓겨나서 조그만 자취방을 나눠 구하여서 읽는데 새벽 2시였어요. 성경을 이제 읽다가 이 창세기 어떤 읽어하다가 로마서 8장 15절을 읽은 거예요. 그때가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내 안에서 아빠 하는 말이 터져 나오는데요. 아니, 내 자취방이 있고 내 바로 옆에도 자취방이 있는데 새벽 2시 돼서 아빠 하고 감을 치는 옆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아빠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아빠를. 그래서 새벽 2시 돼서 교회당으로 뛰어갔어요. 한 10분 정도 하면 교회당에 뛰어갈 수 있는데, 개척교회였는데 가서 아무도 없는데 새벽 2시 돼서 두 손을 들고 아빠 아빠하고 그 4시 반 새벽기도 그 근사님들이 올 때까지 한 2시간을 넘게 제가 아빠라고 부른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리고 그 아빠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나를 다 알고 있더라고. 그 아빠 부르는데요, 내 지나간 과거들이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다 지나가면서,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제가 절에 가서 3000배 절을 한다고 절을 한 적이 있거든, 부처 앞에요. 아니, 그 부처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부처 앞에, 아니, 그 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손 모아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 절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아니, 그 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팔짱을 끼고 옆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이놈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자기 자녀인데, 내가, 아니, 나 같으면은 진짜 엉덩이를 그때 찼을 건데, 아니, 주님은 그때도 나를 기다려주더라. 여러분도 주님이 한참 기다려줘서 왔잖아, 그죠? 우리 친구가 인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도 같이 식사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전에요, 조 목사 주님 오면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진짜 주님 오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아침에도 우리는 5시 반부터 8시까지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너무 일찍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혼란이 오는데, 원래 저녁에 저는 7시 반부터 우리는 11시까지 매일 저녁에 집회를 해요. 11시까지 하는데 목사님이 9시 정도 되면 마쳐야 된대. 그래서 이걸 여기식으로 해야 될지 부산식으로 해야 될지 하여튼 저는, 제가 여러분 안 물어볼게요. 제가 주님 말을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말은 이게 내 생명이고 내 인격인데.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이 좀 힘들 건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안 듣는 게 더 좋아요. 정말이에요. 성령님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
진짜 좀 괴로워요. 이사야 55절에 보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에게도 높다 그래요. 저는 성령님이 수시로 말씀하는데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말씀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물론 성령님이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여러분 개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그분이 다 수준을 낮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면은 난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은 그분 말씀 그냥 안 듣고 조용히 사는 게 좋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멘. 그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해도 되겠죠? 제가 봉이하러 가서 2시, 3시까지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저는 2시간 전에 설교를 별로 마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좀 봐줘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마치는데, 하여튼 또 오늘 저녁 길게 하고 나면 내일 안 올까 싶어서 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래서 그죠? 이걸요 개역 성경에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후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후계자라는 거예요. 후계자. 할렐루야. 아니 별로 안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여러분 제가요, 아니 이 청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전도하니까 집에 쫓겨나 우리 집에 왔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10명, 20명, 30명 되는데, 아니 우리 신혼방에 집 쫓겨나서 조그맣게 사는데 이 30명이나 떠나니까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3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러 이제 경상대학교 이제 옆에 간 거예요. 아니 그런데 방이 10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한 방에 3명씩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뭐 돈도 없지만은 이 주인이 스님이에요. 자, 그래서 진짜 스님한테 그때는 나는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그 집 달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집만 삼키고 왔어요. 아니 와서 차를 이제 고장이나 고치는데 이 고치던 그 차 카센터 사장이 전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 우리 학생들이 많아갖고 살 집을 하는데 그 집이 방이 10개인데 스님이 주인이더라. 그러니까 아이 차 밑에 차를 고치다가 하하 웃으면서 뭐 전사님 모양이 좋네요 그러는 거야. 근데 비꼬는 거죠. 아이 그래도 얼마나, 그때는 솔직히 핸드폰이 없을 때인데 화가 나서 전화기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받아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처성이야. 그 아내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하는 스님들을 대처성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그 집 좀 쓰자 그러니까 이 전세 2천만 원에 월세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2천만 원이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100만 원도 없을 텐데. 그래서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이 사장한테 스님이 우리 보고 쓰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래요. 아니 건설을 쳤는데 2천만 원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뒷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세 1,500만 원에 월세를 주면 안 되겠냐고. 아이, 스님이 또 써라는 거예요. 근데 1,500만 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루 기도하고는 다시 전화를 해요. 1,000만 원에 달세를 주면 안 되겠냐고. 아이, 또 하래. 근데 1,000만 원도 없어. 그래서 하루 기도 더 하고 다시 전화를 해요. 500만 원에 달세를 하자고.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5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후계자라 그랬잖아요. 아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이 절로 찾아갔어요. 뭐하러? 전도하러요. 아니, 그 스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집은 그림의 떡이고 못 쓰겠고, 이 스님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저 남해라고 아세요? 남해에서 하동 쪽으로 나가는데 저 산 꼭대기에 어디 있더라고, 절이. 그래서 가가지고 이 스님하고 그 아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결론은 이거야. 당신들만 지옥까지, 이 많은 사람들 저런 사람 다 지옥 데려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 받으려고 그러냐고. 아니, 그냥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집은 쓸 생각을 안 했으니까 1시간 동안. 그래도 요즘은 목이 좀 다쳐서 제가 소리가 작은데 얼마나 책망하라고 복음을 전했던지. 그래놓고 와버리려고 자 머리 해버렸으니까, 그죠? 아니, 죄 지은 사람 책망을 해야죠.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이 스님이 젊은이가 지금 한 말이 다 맞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당장 내려가겠냐고.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젊은이 왔으니까 밥은 그래도 먹고 가야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앉았어요. 그 밥을 흔하게 챙겨주더라고. 그래서 밥을 우리 청년 데리고 왔던 대학생하고 먹고는 내려올라 그러니까 젊은이, 그 집을 쓴다면서 집을 써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도 쫓겨나고, 우리 집에서도 나도 쫓겨났고, 우리 아내도 저하고 결혼한다고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 나이에 짤순이 한 대 갖고 시집을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30명도 집을 쫓겨나서 있으니까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이 스님 할머니 있잖아요. 이 할머님이 매일 쌀을 이고 오고, 이 사과를 이고 오고, 배를 이고 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절에 오는 사람들이요, 교회 오는 사람들보다 통이 커. 아니,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통이 커 있는데, 이게 사과를 드려도 한 박스씩 드리고, 배를 드려도 한 번씩 쌀을 가도 몇 섬씩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먹어봐도 얼마 못 먹잖아요. 그리고 공양미 스님한테, 그 스님들이 그 부처한테 드려도 얼마 못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한 박스 이고 와가지고, 이거는 공양미로 드렸던 게 아니야. 드렸던 거는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나르는 거예요. 쌀도 이거다 갖다 나르고, 이 사과도 하여튼 그 스님 할머님이 갖다 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자, 다시 말씀 속에 들어와서 15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러고, 자, 이걸 후계자라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건희 참 그 정주영 씨가 돌아가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을 해줬어요. 그 신문지상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정주영 씨 아들, 딸이 10명인데 큰 아들은 먼저 그 서울 울산으로 그 현대중공 조선소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정몽구예요. 지금 현대자동차 회장이라는, 이분에게 현대자동차 전체를 물려주더라고요. 이 현대자동차 한 대가 아니고
그때는 에쿠스는 안 나왔을 때고요, 그랜저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전체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정몽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여러분 국회 온다 한 아들이 알죠? 그게 6번째 아들인데 현대중공업을 물려주더라고요. 별로 안 놀래. 그리고 현대 주력기업이 뭐냐면 소몰고 이 북한에 방북하였던 현대아산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5번째 되는 정몽원이에게 물려주더라고요. 그 아들은 그걸 나중에 감당 못해서 뭐 화장실로 기어 나가서 자살했다 뭐 그러는데, 정주영 씨 같으면 절대로 안 할 거야. 아니, 그 다음에 자기 딸들에게는 현대백화점, 여기도 있습니까? 송도에도. 아니, 현대백화점 하나가 아니고 정부에 있는 걸 다 물려주더라고요. 아니, 그때 내가 그런 생각했다. 와, 내가 정주영 씨 11번째 아들이었다면. 아니, 근데 저는 정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내가 깊은 내 안에 도전이 오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니, 정주영 씨 아들들도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현대상선, 뭐 중공업, 이 현대아산 다 물려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죠? 아멘. 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녀라는 말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 지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려고 우리를 지은 거야. 여러분, 이 송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송도 이 전체를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 집사님에게 이 송도 전체 빌딩이고 뭐 백화점이고 모든 걸 다 주는데 혼자만 살아. 안 기뻐요. 오늘 이 아파트가 살고 내일 저 백화점에 가 살고 아무리 살아도 이걸 같이 나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물려줄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어놓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려고 우리를 지었어요. 아니, 그런데 정주영 씨 아들부터 못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주영 씨 아들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떤 거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육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살고 있는 방 10개짜리 그때 집이 7천만 원 정도 했어요. 7천만 원. 그 다음에 그랜저 한 대가 그때 3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1억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정주영 씨 아들 같으면 11번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내가 살았다 해도 정주영 씨가 죽으면서 그 집 한 채하고 그랜저 한 대를 주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잘못 살았어도. 아니,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도 하고 우리 집에서는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정시로 태어난 건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이 집 한 채하고 그랜저 한 대는 줘야죠. 그래서요. 아니, 그런데 정주영 씨 11번째 아들이면은 정주영 씨는 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그렇잖아, 그죠? 정주영 씨가 그 뭐 백화점, 그 현대자동차 뭐 그룹을 다 물려주는데 아무리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 정시다고 하면 정주영 씨 11번째 아들이고 딸이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진짜 그 집 한 채하고 그랜저 한 대는 아무리 못해도 줄 거잖아, 그죠? 주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줄까 생각하니까 고개가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된 거야.
그래서 물병을 들고 금식을 하러 서재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봐도 정주영 씨는 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줄 것 같은 거야. 하루 반이 지나고 3일이 지난 거예요. 금식을 3일째 해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정주영 씨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정주영 씨 11번째 아들 딸이면 줄 것 같죠? 그죠? 그걸 지금 물어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삶에서 우리 집사님에게 주야 안 주야? 그 이상 걸 주야? 영적인 걸. 육적인 것도 달라 그래야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고민이 돼서 이제는 금식을 마칠 수가 없어. 그러다가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23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악한 자도 자식의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하고 이 악한 자하고 동격을 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자식이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준다는 이야기,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정주영 씨하고 하나님하고 딱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정주영 씨는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정주영 씨는 하나님 안 믿는, 솔직히 하나님을 안 믿는 편에서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나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세종대왕은 이수진 장군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자, 쉽게 그냥 이야기해서 햇볕, 공기, 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평생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줘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그죠? 이 악한 자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평생 그 햇볕, 공기, 물, 먹을 거, 마실 거 다 먹으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 소극질 때는 하나님께 되게 무관심하고, 그죠? 적극질 때는 하나님께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게 악이에요. 근데 정주영 씨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 그죠? 이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무시해, 그죠? 들어주다. 그런데 밤낮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귀찮게 함으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저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오래 참겠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보는데요,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과 동경을 두고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씀이 꽉 꽂혀오는데 하나님이 들어준다. 하나님이 들어준다. 제가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전화가 어떤 분한테 한 통 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전사님 통장을 가서 은혜가 찍어보세요. 그러고 전화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소린지 싶어서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찍어보니까 3일 전에 1억이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3일 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날에 그 돈은 입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이끌려 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70년에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온다 그랬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찬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작정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준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질 자니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이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시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를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1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2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21일째 이 가브리엘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걸 기절하는 줄 알아. 아니,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을 해주서 뭐, 아니 가브리엘이 첫날 와야지, 맞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21일 만에 오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네가 21일 만에 왔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을 해줬는데 자기가 오는데 이 바사국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기 때문에 이들하고 싸워서 어찌 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가로막으니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미가엘 군대장관을 보내줘서 그가 이 하늘의 악의 영들을 물리쳐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오는데 21일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정사와 근시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응답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팀들은 저희 기도를요, 어떻게 하냐,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1시간 전에 일어나 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줬는데 이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1시간 전에 그냥 엉덩이 떨고 그냥 가는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도요, 엉덩이를 해요. 엉덩이래요. 누가 체력을 가지고 오래 앉아 있느냐가 성패가 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1시간 정도가 넘어가면은 좀 더 할까요? 아니, 이걸 비결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주니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천국을 구경시키기 전에 너무너무 좋고 구경하라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땅으로 내려가서 전하라 그러는데, 내려올려 그러는데 그 천국 오른쪽 문에 막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경시켜 주는데 저 창고는 구경을 안 시켜줘서 구경을 안 시켜주면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대. 저 창고 좀 구경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경 안 하는 게 좋을 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더 보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그럼 후회하지 말라 그러고 창고 문을 쫙 열어줬는데 온
온갖 보석들로 다 쌓여 있더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줘가지고 갖고 내려가 보니까 어디 가버린지 없더래. 그래서 도로 가지고 올라와서 천국에 올라오면 주려고 쌓아놨대. 여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제법 있어요. 아니 천국에 가면은 그 쌓아놓은 거 안 받아도 너무너무 좋아. 그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 학교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직장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빼앗아 간 걸 우리가 다 되찾아와야 돼. 자요, 이 원수 마귀가 창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창조된 거는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창조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려고 지었는데 이 원수 마귀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은 바로는 이 원수 마귀를 상징해요. 자기 백성들을 다 노예 삼고 다 빼앗아 하잖아, 그죠? 근데 모세가 가가지고 내놔라 그러잖아.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잖아. 내 밑 피 뻘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러잖아, 그죠?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네가 누구간데 그러느냐? 그러고 이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바로가 그러면 좋다, 남자들만 가라 그래, 그죠? 여자들하고 아이들 놔놓고. 그래 모세가 안 돼, 아내도 데려가야 되고 아이들도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좋다, 아이들까지 보내주는데 그러면 짐승은 놔놓고 가라 그래, 그죠? 안 돼. 나중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 다 내놔라는 거야. 아멘. 다 내놔라. 왜?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은 거야. 다 우리 주님이 지은 거야. 다 우리에게 주려고 지은 거야. 이 땅의 것은 다 우리 거야. 원수 마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킨 거야.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준 거야. 그래서 이번 성회에 우리가 그동안에 빼앗겼던 거, 되찾아오지 못했던 거 다 되찾아와야 돼. 다 되찾아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송도 땅에, 이 대한민국에 이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이 온 땅에 가득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권세자들, 재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때려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따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인 줄 알잖아,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교회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실력이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뭐 재벌도 없고 뭐 똑똑하고, 제가 오늘 나디배 드리면서도 옆 사람 좀 쳐다보라 그랬어요. 진짜. 아니 그런데 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물을 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에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 지은 거예요. 상속자예요. 우리가 후계자로 받아야죠. 아멘.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 온 열방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복의 통로가 안 되고 복이 내한테 와서 좀 쌓였으면 좋겠어. 여러분, 통로가 돼가지고 싹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 흘러가 버리면 좋겠어? 왔으면 쌓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5천 명분을 깔고 앉아가지고 비비고 먹는 놈을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을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 후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 교회가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야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었던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우리에게 후계자로 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예요. 여러분, 후계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옛날에 백제에는 이 왕자가 왕위를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백제 땅을 다 둘러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에 옷도 헐벗고 구걸에 먹어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왕자가 다 둘러보고 이제 내일 들어가면 왕위를 받는 거야. 근데 오늘 이제 사람들이 그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참을 먹잖아, 그죠? 실참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다 먹어서, 그리고 먹고 왔는데 찌꺼기들을 모다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니까 남은 걸 얻고 그 버리려고 모다 놓은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그걸 숟가락 갖고 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한 게 저 청년이 저래가지고 뭐 되겠나. 근데요, 그 소리 하지만은 이 왕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잖아, 그죠? 내일 들어가면 자기가 이 백제의 왕이 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아멘.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우되지 않아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 겁난 게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일어났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 드리고 우리는 다 해요. 아니 코로나 걸리고 우리는 예배 더 많이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금식성에 하다가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병원에 갔다가 우리 격리 당했다가 아니 한 번 걸리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그리고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아니 백신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 맞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무도 안 두려워해. 물론 우리가 지킬 것들을 지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할렐루야. 백신 두려워할 게, 참, 이 코로나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셔요.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다 아셔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4일 동안 할 거기 때문에 새벽에, 낮에, 또 저녁에 같이 나눴겠지만은, 자, 오늘 저녁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목 상속 다 받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 또 여러분이 직장에, 학교에, 또 이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의 열방에, 또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잖아, 그죠?
지금 얼마나 이 선교지에 요구하는 데들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진짜 눈을 들어 받들고 휘어져 출소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두 번째 가르면 섭지 않게 선교하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셔요. 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한번 이 4일 동안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상속자로서, 우리가 후계자로서 이걸 우리가 다 회복해야 돼요. 다 내날아가야 돼요. 이 원수 마귀가 빼앗아간 거 다 내날아가야 돼요. 영혼도 내날아가야 되고요, 재산도 내날아야 돼요, 건시도 내날아야 돼요. 다 내날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라바다드디 알라바바 여러디 열라 오 시아라다 알라 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성도로